지금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지금 역사하여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특히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사오니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이 친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주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오늘 예배에 함께 방문하셔서 참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호명해 드릴 테니까 함께 한꺼번에 박수로 환영할까요? 한 분 한 분씩 할까요? 한 분 한 분씩. 자,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장성원 자매님, 아버님, 어머님이 오셨어요. 방문하셨는데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장기현 형제님이 군대 생활하시면서 대학원 공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어제 졸업하셨나요? You had a graduation ceremony last night. 훌륭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그 축하하러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준용님 LA에서 오셨는데 우리 아마 오늘 저희 홈페이지 보시고 방문하신 것 같아요. 어디 계신가요? 저 뒤에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한이 박예한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퍼듀 가나? 퍼듀로 결정했는데 좋은 학교 갑니다. 우리 어머님 황혜경 어머님 오늘 함께 방문하셔서 함께 하셨어요.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우리 14장 말씀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우리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찾으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시고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시고 교독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하미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하매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 오늘 아나이다 하고 다 같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다 앉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긴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가장 아주 긴 이야기 가운데에 어떤 한 부분입니다. 중간 한 부분. 그래서 사실 오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이 모든 홀 스토리를 다 알아야 돼요.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냥 이 상황만 딱 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독립적인 단독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이어져 온 한 부분이죠. 한 부분. 그래서 그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끝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제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다윗이 자기 아내가 아닌데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기 부하가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그 아내와 함께 간음을 하죠. 근데 그 밧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간음한 사실을 덮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가장 험한 곳에 보내서 적의 손에 죽게 만듭니다. 간접살인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기에 모든 이 간음과 살인,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시지 않았다. 심히 노하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서 이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 consequence. 그 열매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간음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윗의 집 안에 칼이 떠나질 않아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큰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인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그렇죠?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성폭행을 해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그것을 보면서 이 암논을 좀 훈계를 했어야 되는데 징계를 했어야 되는데 어쩐 일인지 그냥 내버려둬요. 그런 일이 있어서 화는 나지만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말의 오빠가 되죠. 압살롬이 역시 배다른 형인 암논을 2년 동안 계획하고 나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도망가죠. 자기 외할아버지가 있는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도 다윗이 큰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셋째 아들이 같은 물론 배다른 형제지만 형제를 죽인 것에 대해서 노하지만 역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3년이 지나니까 다른 나라로 망명한 그 압살롬 셋째 아들을 그리워합니다. 보고 싶어요.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의 부하였던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차리고 드고아에 있는 한 여인을 불러다가 다윗에게 보내서 연극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설득해서 압살롬을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설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듣는가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누구의 말을 듣는가가 중요하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물론 내가 혼자 결정할 수도 있지만 틀림없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그 누군가로부터 어떤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가가 참 중요하다. 지금 다윗이 제가 아까 전체적인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배다른 자녀들이지만 오빠가 여동생을 성폭행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즉각적으로 반응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동생이 큰형을 죽인다. 이것도 엄청난 큰일인데 즉각적으로 어떻게 행동이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 다윗이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보면 이전에는 다윗이 굉장히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지혜롭고 정의롭고 판단을 아주 즉석에서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이 이전에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왕을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굉장히 의롭게 판단을 하죠. 손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부하들이 무엇인가 잘못된 행동을 요청할 때 요압이라든지 아비새라든지 이런 군대 장관들이 잘못된 그런 조언을 할 때, 충언을 할 때 그것도 분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바로 조치를 취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 왕에게 무엇인가 상을 얻으려고 사울 왕의 왕관을 들고 쫓아온 아말렉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을 죽이고 그 머리를 들고 상을 받기 위해 온 2명의 반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즉석에서 심판하죠. 즉석에서 처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이너센트하고 죄가 없고 그 다음에 의롭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굉장히 지혜를 주셨고 총명함을 주셨고 순간적인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윗이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를 못해서 바른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은 점점 더 악화가 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밧세바 사건 때부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적인 죄가 얼마만큼 우리의 판단력을 어둡게 하는지를 우리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를 증거해주고 계세요. 그 이후부터 다윗이 온전한 판단을 못합니다. 그걸 보니까 이제 요압이 왕의 마음을 이제 들게 하기 위해서,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드고아라고 하는 여인을 불러다가 설득을 하는 거죠. 왕 그러지 말고, 왕이시여 그러지 말고 압살롬을 데려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군다나 이 드고아라고 하는 여인이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 왕을 설득을 하는데 또 아부를 합니다. 아부. 그래서 다윗 왕이 듣기 좋은 말들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보니까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지금 선과 악을 분간하고 있지 못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십니다. 20절도 보세요.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다 모르고 있죠. 지금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그냥 다 알고 있다고. 왕의 사자와 같다고. 다윗이 듣기에 기분 좋은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넘어갑니다. 그 말에.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일은 터지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판단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일이 하나만 터지는 게 아니라 계속 터져요. 계속 연쇄적으로 터진단 말이죠. 이걸 빨리 막아야 되는데 벌써 막았어야 돼요. 벌써 막았어야 되는데 막지 않고 있다가 계속해서 터지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어떻게 해야 이 일을 수습할지를 몰라요. 또 어떤 경우는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다윗이 요압의 말, 그러니까 요압이 그 드고아 여인을 통해서 말한 대로 지금 그렇게 결정해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는데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 당시엔 그게 옳아 보여요. 그게 옳아 보인단 말이죠. 맞아 보여요. 근데 압살롬을 데리고 왔더니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압살롬이 그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반역하고 나라를 둘러 쪼개서 나라에 내전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결국 압살롬도 죽게 돼요. 끝이 좋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듣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내 마음에 원하는 게 있어요.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원하는 게 있어요. 다윗 마음 깊숙한 곳에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건 압살롬을 보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원하는 것, 그것을 하라고 이렇게 설득하는 사람들의 말을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 틀림없이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럼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이 세상 사람은 그 누구도 그런 지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라는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문제가 이런데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해야 될 바를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지금 우리 부흥회 이후에 새벽 기도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전에도 많이 들어오셨지만 성전으로 막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 이용하시면 참 좋습니다. 다 와서 함께 기도하니까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 각자 우리는 삶의 문제가 있거든요. 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내가 새벽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요, 엉뚱한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어 있단 말이죠. 나는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야 돼. 왜냐하면 나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근데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 거냐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언제 말씀하시냐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공예배, 우리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런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이런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특별히 요즘 부흥회 끝나고 나서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많죠.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집에서 고등부 아이들 유스 목장이 있었어요. 고등부 아이들 목장이 있었어요. 고등부 아이들 많이 모여서 함께 식사도 하고 같이 이제 삶도 이렇게 나눴는데, 애들이 자기들 삶을 나누면서 가정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굉장히 자랑스럽게 표현해요. 자랑스럽게. 우리도 드려요? 우리도 드려요? 보니까 대부분 다 드리고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함께 아이들, 자기 자녀들을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 거를 아이들은 기뻐해요.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한단 말이죠. 그날 이제 끝나고 이제 마지막 아이 보내고 한 게 10시가 넘었어요. 이제 뭐 제 아내는 벌써 이제 골아 떨어졌죠. 침대에 떨어졌고, 저도 이제 다 정리하고 그냥 잤어요. 늦었으니까. 근데 다음 날 아침에 우리 둘째 아이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차 안에서, 아빠, 근데 왜 우리 어제 저녁에는 가정 예배 안 드렸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어제 10시까지 목장 예배 했잖아. 같이 예배 드렸잖아. 너 기억 안 나? 엄마는 피곤해서 주무시고.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It's different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은 기다리는구나. 아이들은 기다리는구나. 우리도 이제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요.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말씀을 통해서 애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밧세바 사건을 이렇게 보잖아요. 성적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는지 가정에. 그 다음에 어떤 죄의 문제를 다윗이 그때그때마다 다루지 않았을 때 이게 얼마나 점점 자라나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게 커지는지, 이거를 아이들이 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 걸렸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지? 누구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정답을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사람에게 반드시 말씀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고, 말씀에 예배 가운데 참여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듣고 싶은데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주변에 보시면 틀림없이 경건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 어떤 때는 내가 내 고집 때문에 그래. 고집.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한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이 가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나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못 듣는 거예요. 내 고집 때문에, 또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다른 사람들 통해서 말씀하세요. 통해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순종 잘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게 참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 있잖아요. 목장 모임 삶 나눌 때 바로 그걸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네.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목장 안에 그런 분들의 삶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이번에도 금요일 날 이게 아이들 모여서 삶을 나누는데 정말 진심으로 나누더라고, 자기들이. 제가 오죽하면 야, 거기까지 더 깊이 나누면 좀 안 될 것 같다. 거기까지 할 정도로 정말 진심으로 나눠. 저도 진심으로 나눴어요. 저도 제가 어릴 때, 아이들만 할 때.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나누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어떤 확신이 들었냐면, 틀림없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떤 아이들은 자기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지 몰랐는데 깨닫는 아이가 있겠구나. 그걸 느끼겠어요. 또 어떤 아이는 자기가 지금 스트러글하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틀림없이 다른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문제의 해결책도 들었겠구나. 그게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만일 내가 다윗이었다면, 지금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집에 안에서 터지고 있잖아요. 형제들끼리, 자녀들 가운데 성폭행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 내가 만일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께로 나아갔겠죠. 근데 본문에 보면 다윗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여 했던 다윗이 어찌된 일인지 가정 문제가 막 터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내가 만일 제가 다윗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차마 나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시나 나단이라든지 선지자들 부르겠어요. 불러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물어볼 텐데 부르지도 않아. 그러니까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요? 경건하지 않은, 정치적인 욕심이 있는, 인간적인 지혜를 발휘하는 요압, 드고아의 여인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행하니까 더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해결책처럼 보여요. 압살롬 보고 싶었는데, 그래 맞아, 압살롬 데리고 와야지. 그 당시에는 잠깐 자기의 위로가 되는 것처럼 느끼고 가정의 문제가 그냥 이대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어떻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런 상황, 저도 마찬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때가 틀림없이 있어요. 그때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아야 되겠다. 오늘 이 드고아의 여인이 연극을 하면서 다윗을 설득하는 내용들이 이게 쭉 나오는데요, 이 드고아 여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아주 여러 번 사용해요. 하나님을 언급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몇 번 한번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니까
거기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말씀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인이 말하는 하나님 나오죠. 14절엔 2번 나와요. 한 중간쯤에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그다음 뒷부분에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시고, 그죠? 17절에도 중간 뒷부분을 보면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20절에도 보면요,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얘기해요. 지금 뭘 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왕이시여.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이제 언급을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특별히 지금 이 여인이 다윗을 설득하는 그 핵심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굉장히 길지만 13절 14절에 다 있어요.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같이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내쫓긴 자는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을 지금 안 불러오고 있죠. 그냥 이제 망명한 상태로 다른 나라에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다. 그게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걸까? 이제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4절에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죠.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이미 암논은 죽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되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또 누구나 다 죽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어차피 지나간 일은 그냥 지나간 일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생명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방책을 베푸사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생각해내서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완전히 버림받지 않도록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지금 압살롬이 저쪽 지금 뭐 형을 죽이고 저기 지금 망명해서 도망가 있는데 데리고 오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지금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여인이, 드고아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더라고. 자, 맞나요? 틀리나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틀린 것 같다. 맞는 부분도 있고요, 틀린 부분도 있어요. 맞는 부분도 있고, 맞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그거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내쫓겨가지고 슬피 울며 영원히 인생을 끝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신다. 나를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살리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거 맞아요. 요한 1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와 같이 나타나셨으니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신 거라는 거죠. 왜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고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살기를 원해요. 누구나 다. 부모들은 똑같은 마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를 바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생명을 갖기를 원하세요.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영생. 이 여인이 말한 것 가운데 틀린 게 뭐냐면,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또 내쫓긴 자가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길 원하세요. 우리가 살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죽이세요. 내가 죽어야 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 고집, 내 안에 있는 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죽이기도 하세요. 우리 영원한 생명 주시기. 여러분 죽어보셨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분들이 한번 죽음을 경험해 보셨는데 저도 죽어봤어요.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이죠. 죽음과 같은 고통. 실제로 내 생명이 끊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죽음과 같은 고통.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체험.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프고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죽음의 과정, 죽음의 경험.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죽음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죠.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그런 죽음의 과정을 통해 내가 변화되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변화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 먼저 죽이세요. 심지어는 실제로 육신의 생명도 거두어 가세요. 제가 청년 때에 같은 청년부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한 청년이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몇 살이 더 많았어요. 근데 그 청년이 굉장히 아름다운 청년, 형제였어요. 형제. 굉장히 아름다운 형제.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하고 충성스럽고 순종하고 정말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서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돈도 없지만 정말 순전하게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청년, 굉장히 아름다운 청년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청년이 결혼을 잘못했어요. 그 아내로 맞이한 자매가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가서 이제 돈을 가져와라 이러면서 끊임없이 고통을 줬어요. 그래서 결국 결혼한 지 한 몇 년 안에 젊은 나이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형제의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말씀하신 게 저는 그게 맞다고 지금도 생각하는. 저희 어머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청년이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세상에 더 이상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일찍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게 진짜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게 진짜 생명. 근데 그 진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진짜 생명을 놓치고 살 때 그 진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죽는 과정, 때로는 고통의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게 되는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게 되는가? 요한일서 5장 1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생명은 이미 다 가지고 계시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expire 될 생명이에요. 근데 하나님 주시기 원하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는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갖게 되면,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 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하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아들이 있는 자. 자, 여러분들은 아들이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가요? 그럼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이 성경 구절을 보면요,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그 장소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 장소를. 그냥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 아들이 우리 안에, 마음속에만 있나요? 마음속에만, 그게 문제예요. 마음속에만 있으면, 마음속에만 있으면 그게 문제죠. 예수님이 어디든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도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의 손을 통해서도, 우리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 손으로 뭘 하셨나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손을 통해서도,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냥 마음 속에만, 저 속에만 있으면 아무도 모르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마음 속에 있으면 우리 입을 통해서도, 우리 행동을 통해서도, 눈빛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순종하시는 분이셨고, 예수님은 섬기시는 분이셨어요. 낮은 자리에 섬기시고, 예수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셨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뻐하셨어요.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셨어요. 감사하셨어요. 당신의 몸을 주시는데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셨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셨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그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 그럼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있는가? 내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가? 만일 없다면 왜 없는 걸까? 여전히 나는 나만 생각해. 다른 사람 생각할 여지가 없어. 나는 여전히 교만해. 다른 사람 비판하고. 그러면 나는 여전히 고집스러워. 하나님의 말씀 듣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돼야 돼. 그걸 해야 돼. 하나님 불순종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여전히 이런 것들이 나타날까?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순종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셔서 희생하시고. 근데 왜 여전히 내 모습 속에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이게 이제 죄라는 건데, 죄의 잡초입니다. 죄의 잡초. 죄라고 하는 잡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것들이 자꾸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고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이런 것들을 뽑으신다는 거죠. 뽑으세요. 삶 가운데서. 근데 이걸 뽑을 때 내가 죽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내가 뽑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고통도 경험하고 아픔도 경험하고. 하지만 이게 뽑혀야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우리 새벽 예배 때 제 옆집, 저희 집 옆집의 그 잔디밭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이사 왔을 때는 팬데믹 전인데 이사 왔을 때는 그 집이나 우리 집이나 잔디밭이 비슷했어요. 아주 황폐했어요. 황폐. 잔디는 없고 잔디가 양쪽 가장자리에 조금씩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잡초가 그냥 하여튼에 하나가 딱 우거져 있었고. 근데 우리가 딱 이사 왔는데 옆집에서 팬데믹 바로 전에 어떻게 했냐면 잔디를 사다가 위에다 깔더라고요. 그 좋은 잔디 있죠, 부들부들한 잔디. 그걸 잔뜩 사다가 위에다 깔고 막 물을 주고, 그 다음에 거름을 줬어요, 퍼럴라이저. 근데 그 시커먼 흙인데 그게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인분 냄새. 한번 이렇게 깔아놓으면 일주일 동안 이게 가시질 않아가지고요. 우리 애들이 밖에 안 나가려고 나가면 이렇게 코를 막고 나가고 얼렁차를 타고 일주일 동안 그걸 매년 주는 거예요, 매년. 그러면 잔디가 아름답게 자라나야 되잖아요. 돈을 그렇게 쏟아붓고 새로운 잔디를 갖다 놓고 거름을 잔뜩 주고 돈을. 근데 지금 이제 혹시 우리 집에 오실 분들 계시면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얼마나 보기 흉한지 몰라요. 잔디보다 잡초가 더 많아. 그리고 이 잡초가 거름을 먹어서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 잡초는 안 자라고 이 잡초만 그냥 크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잡초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독한 약을 막 뿌려가지고요. 잡초만 죽은 게 아니라 잔디까지 죽어서 땅이 얼룩얼룩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흉측한 모습이 됐어요. 반면에 저희 집 앞마당은 저는 그냥 내버려 두려고 했는데 팬데믹 때 저희 장윤원 장모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팬데믹이라고 딴 데는 가지 못하시고 집에서 하신 게 뭐냐면 집에 하루 종일 계시면서 가장자리에 있는 잔디를 뽑아가지고 하나씩 옮기시는 거예요. 듬성듬성 여기 이렇게 듬성듬성. 저는 저게 뭐 어떻게 살까? 저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저는 사실 의심했었는데 듬성듬성 심고 그 다음에는 잡초를 뽑으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 오셔서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시고 하루 종일 잡초만 뽑다 가셨어요. 잡초만. 근데 그 다음부터 이 잔디가 뻗어나가기 시작해서 덮기 시작하고요.
잔디를 이미 한번 다 뽑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날라오는 잔디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제 아내가 새벽 예배 오고 가는 길에 그냥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뽑아, 몇 개씩 이렇게 뽑아서, 그래서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집하고 비교하는 게 정말 죄송하지만 굉장히 좋은 예기 때문에 그래요. 보면 우리는 돈 하나도 안 들였어요. 근데 잔디가 아주 예쁘게 잘 덮여 있어요. 반면에 옆집은 돈을 그렇게 많이 들였는데 그냥 잡초가 무성하고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재능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아무리 벌어도 이 죄라고 하는 잡초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 인생을 덮어버려서 흉측하게 만든다는 거죠. 지금 다윗의 가정에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죄란 문제, 씨앗이 떨어졌죠. 아버지가 먼저 뿌렸어요. 그 아들에게 그것이 열매들이 맺어지는데 빨리빨리 그때마다 해결했어야 되는데 잡초를 뽑아내고, 그죠? 잔디를 심고 거룩한 것으로 심고 했어야 되는데 내버려 두니까 이것이 퍼져서 아주 황폐한 그런 가정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누구나 다 인생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해답, 정답이 있어요.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쭙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고 난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사람들 통해서,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틀림없이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냐면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요.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요. 결코 그 문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인격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살다 보면 이 땅에서의 삶도 정리가 돼요. 이 땅에서의 삶도 다스려져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분께서 모든 풍랑도 풍파도 잠잠케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도 주님이 말씀하신 다 잠잠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까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잡초들을 주님이 뽑아내세요. 죄의 잡초거든요. 특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는 너무너무 강해요. 그게 잡초인지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그걸 붙들고 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걸 뽑아내야 잔디가 퍼지듯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뽑아내세요. 그거 뽑아내실 때 죽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는 거죠. 나는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내가 수년 전에 죽을 때 하나님이 그를 뽑아내세요. 그걸 뽑아내야 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실 텐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것을 우리가 의심치 않기를 원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시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는 그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이끌어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많은 소리들이,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귀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 하나님, 세상 사람들 내 마음을 유혹하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그것이 우선인 것을 압니다. 이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정해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 주께서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 아니면 목장 예배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죽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내 아픔이 끊임이 없이 언제 이 아픔이 끝날까 힘들게 견뎌가며 하나님 그렇게 버텨가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죄의 그런 잡초들을, 뿌리들을 뽑아내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으로 이끌고 가고 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 주님의 그 목적을 믿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는 판단하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도 순종하며 따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변에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때때로 하는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죄의 잡초가 뽑혀져 나가는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 더욱더 삶을 맡기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시간도 주님을 기억하고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죄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삶 가운데에서 그런 죄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런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성령님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모든 죄의 잡초들을 뽑아나가시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믿으며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시며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사망의 말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